큐티 베이직 세미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큐티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단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 같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고 읽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어려운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전히 옛 말투나 한자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본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등을 함께 활용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단계별 큐티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방법은 첫째, 준비의 단계, 둘째, 찬양과 기도의 단계, 셋째, 읽기의 단계, 넷째, 수용적 읽기 단계, 다섯째, 적용과 기도의 단계입니다. 첫째, 준비 단계입니다. 모든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시작하는 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 전에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큐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멈추게 됩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의 여러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의 첫 번째 과정은 첫째, 결단하기입니다. 결단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냐 세상을 선택하는 삶이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급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정하면 생각지도 않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거나 가능하면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삶에 뿌리 낼 때까지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경 읽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형성되게 됩니다. 반복해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다음날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고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재 선택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방법, 성경의 많은 말씀 중 중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매일 한 절이나 두 절을 읽는 방법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큐티 교재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시중에는 큐티 교재가 수십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서윤희원에서 출판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달에 한 번 매일 성경 큐티의 교재는 발행합니다. 또한 그래서 1년에 6번 구입하면 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는 성경 66권을 6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 큐티 교재는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중심의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큐티 교재를 선택하였다면 반드시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면 2달에 한 번 구입하게 돼야 하는데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환경 준비입니다. 큐티를 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성경 읽고 묵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문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 등을 사용하다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이 말은 스마트폰을 없애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과 장소 선택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고 교재와 환경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에 소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시간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쓰는 시간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할애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아침은 되게 조용합니다. 아침은 만물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더욱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큐티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고 하루 종일 읊조린다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큐티는 꼭 아침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도 좋습니다. 조용한 점심시간이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도 무관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조용히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주방이나 버스나 지하철 안, 침실 등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 된다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직장 근무 시간에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과 책임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깊이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참으로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찬양과 기도의 단계입니다. 찬양하기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찬양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큐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굳어져 있던 우리 마음이 기경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사라집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찬양을 했다면 잠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는 마음을 열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나타난 사무엘과 마리아의 기도를 새롭게 바꾸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시편에 나온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큐티 시작 기도의 핵심은 오늘 읽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기도를 내 기도로 여기고 천천히 3번 정도 읽기를 추천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 읽기 단계입니다. 먼저 묵상은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단과 찬양과 기도의 단계는 어떤 면에서 읽기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읽기 단계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읽기 단계는 땅을 파기 위하여 굴삭기의 앞부분이 지면과 접촉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읽기 단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 책을 펼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맥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먼저 읽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큐티 본문을 건별로 전체 개관이나 핵심 메시지를 미리 공부하거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성경의 앞부분에는 건별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코너가 있으니 미리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제 읽은 본문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하거나 내일 읽을 본문을 미리 읽고 자면 밤사이에 내일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형광펜을 사용하여 인물이나 말씀의 표시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펜으로 한 본문에 두세 차례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긋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문 전체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구절, 문장은 붉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면 성경을 한눈에 보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눈으로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어플은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4년의 제작 기간 동안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참여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악이 더해져 말씀을 생생한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동 시에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번역본 읽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단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단어나 한자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번역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등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번역서들을 참고하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사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거나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큐티 교재 여백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백이 많다면 성경 전체를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묵상 노트를 사용하여 기록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묵상을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록해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종이에 기록하면서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과 머리, 마음판에 함께 기록됩니다.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여섯째, 내용 요약하기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고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은 후에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기록해 보면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묵상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경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용적 읽기 단계입니다. 즉 성경 읽기는 비판적 읽기가 아니라 수용적 읽기라는 것입니다. 수용적 읽기를 과정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용적 읽기는 성경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읽기입니다. 성경을 비판적인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성경을 먼저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마음을 다해 듣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읽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비판하고 의심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쓰인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견딘 책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믿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수용적 읽기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읽기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에 푹 젖어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 구절들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성경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진리 논쟁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행위입니다. 먼저 성경을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으로 보고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수용적 읽기는 믿음 성장을 위한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는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칫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경을 의심하고 비판적 읽기를 하다 보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후에 비판적 읽기가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섯째, 적용과 기도입니다. 첫째, 적용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난 후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단계는 적용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와 교훈을 파악하게 되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점을 먼저 억지로 찾다 보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적용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비춰보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적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적용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실천 가능하며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용할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이 읽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감사나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난 후 가정과 교회와 사회, 열방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지에는 교재에는 나의 기도와 오늘의 감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빈칸에 기도를 적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은 성경을 읽을 때 형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나 사건, 상황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박물관과 같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은 수천 년 전의 배경과 상황을 담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의 지식과 배경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을 때 박물관의 유물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할 때 성경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 속의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되고 형상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큐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큐티의 방법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